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송가 혹은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리는 한 편의 찬송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 생일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소식을 그녀에게 알려주죠.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 소식은 그냥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한 처녀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된 상황.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지금 마리아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소식은 그녀의 삶의 모든 기반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소식이었다고요. 그러나 10대 후반이었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이 소식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죠. 그리고 난 뒤에 마리아에게 또 다른 이의 임신 소식도 바로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이며 오래도록 임신하지 못하고 늙어버린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소식들을 마리아가 지금 천사로부터 다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 유대 산골의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그녀를 방문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또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며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해 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건네고 있는 이 인사말은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에 풍성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개인의 처지에서 살펴보면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에게 베풀어 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을 담아서 이 찬송시로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온전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담긴 이 찬송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비천한 자를 찾아오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부분은 비천한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시가 시작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은 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시편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찬양하죠.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주를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말을 좀 꾸며서 포장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시적인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라고 말하면 되는데 지금 찬송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비천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마리아가 찬양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찬양하며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제로 찬양하며라고 기록됐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평상시에 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그 마리아가 비천한 자기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고 크게 느끼면서 그 찬양이 배가 돼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뻐하였음은 이라는 단어는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해줄 때, 그때 그 당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지금 이 시에 담아서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선포된 이 메시지는 그의 인생 자체를 전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말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넘쳐나는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비천한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소식이지만 하나님입니다. 제 삶의 영광입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8절 말씀에 가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이 돌아보셔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야 돼.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셔야지.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여종임을 자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녀는 그냥 흙이요 질그릇에 불과한,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비천한 여인이라고요. 그런데 그 비천한 일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시에서 돌보셨다라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단어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닮은 보살핌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알겠죠? 자격이 있어서 돌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니까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돌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천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나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비천한 자기를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자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놀랍게 크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는 마리아의 자기 인식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의 송가 전체에서 다 흐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비천한 여인으로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다고요. 자신이 비천한 자임을 알기에 그녀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소식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또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건을 들을 때 모두 다 나에게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죠. 메시아를 잉태하는 특별한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고 이 일은 분명히 나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똑같이 전해지고 선포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담아서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49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마리아가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에게 행하실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특별히 비천한 마리아를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그녀에게 지금 행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온전하게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자기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천한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녀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비천한 인생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비천한 마리아 그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앞부분에 노래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만 찾아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 그 당시에 살아가는 수많은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신 하나님이셨다고요. 그것이 50절에서 53절까지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단지 자신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리아는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이 찬송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비천한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일은 단지 그녀 한 명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이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비천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이루어진 은혜였어요. 그래서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떤 것인지 마리아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50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때 그 당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1절에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겠죠.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들도 있었다 얘기합니다. 53절에 가보면 줄이는 자, 삶이 너무 가난해서 배를 곪고 있는 자, 배를 곪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줄여 있는 자, 그리고 53절 뒷부분에 보면 부자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마리아가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일들과 부정적인 일들을 다 포함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50절에서 53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언급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을 긍정적인 일들도 언급하고 또 부정적인 일들도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50절 보면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5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대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50절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행한 하나님의 큰일을 묘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이 큰일을 일반화시키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까 앞에서 48절에서 말씀드렸죠. 48절에서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기에게 임한 이 은혜가 자기 한 명에만 국한되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할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큰 일이 이제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걸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일반화시켜서 지금 이 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팔에 힘을 보여서 그들을 흩으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적인 모습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마리아가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한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 비천한 자와 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5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권세에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말씀합니다. 그들을 보좌에서 끌어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는 단순히 권세를 가진 자라는 의미보다는 앞에서 묘사했던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와 같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내가 낸데 나한테 엎드려야지, 전부 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52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긍정적인 일을 선포하면서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단순히 비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자신의 낮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내보내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전혀 부요하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쫓으신다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마리아의 이 찬송시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50절에서 53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 이렇게 쭉 찬송했잖아요. 이 모습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신학자들은 종말론적인 역전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역전.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인생 역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패자가 승자가 되는 일들을 가리키고 있죠. 대개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버겁잖아요. 그래서 인생 역전이라는 말들을 사용할 때를 잘 살펴보면 바람이나 소망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것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인생 역전이 한번 일어나면 좋겠어, 이런 바람이나 소망을 담아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50절에서 53절까지 나타나는 이 종말론적인 역전은 단순한 바람이나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실현되는 역전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35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역전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어떤 역전이 일어나야죠? 일제치하에서 떵떵거리면서 친일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몰락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은 높아지고 권력을 잡고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살아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으로 일어났어야 할 역전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슬픈 현대 역사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친일파가 정계, 재계, 학계에 침투해서 권력을 휘어잡으면서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드골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드골이 정권을 잡을 때 독일의 나치들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였거든요. 근데 드골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독일에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들, 나치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을 숙청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골이 자기의 권력을 바로 세워서 프랑스를 세워간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역전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정상적인 역전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왜 이렇지? 지금 이 상황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 세상에 종속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신인 돈과 권력과 명예를 찾아 살아간 사람들은 흩음과 내리침을 당하게 될 것이고 빈손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 세상의 체계 속에서 비천함을 면치 못했던 그 자들을 다시 높여주실 것이고 줄이던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며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이런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마리아가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큰일은 마리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비천한 사람들 모두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죠. 마리아에게 이미 이 일이 시작되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한 아들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그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왕이시며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단 한 분뿐인 완전한 왕이신 거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그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시에서 또 노래하고 있는 것은 비천한 자기 백성들,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 시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4절에서 55절까지 두 절의 말씀에서 그 모습을 담아서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 태중에 잉태된 그 예수가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통틀어서 지금 54절과 5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5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신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뭔가를 기억하신답니다. 뭘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어떤 언약이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내 백성 삼을 것이다. 너의 자손이 엄청 많아질 거야.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내 나라를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 언약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찬송하고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55절에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5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고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자기가 신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지금 잘 이해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겠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 거, 이거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헤세드는 언약을 기반한, 언약에서 비롯되는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리고 이 헤세드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풀 거야, 내가 헤세드를 베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요 하나님, 나는 싫어요, 나는 그 사랑 안 받아도 돼요 라고 말하고 도망갈지라도 절대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랑, 도망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세드의 사랑이 오늘 마리아의 창가 속에서도 오고 오는 모든 사람,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범죄와 약점과 넘어짐보다 훨씬 큰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는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수많은 패역함과 범죄함을 다 덮고 뛰어넘어서 마리아에게까지 전달되어졌고, 그 사랑은 마리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비천한 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찾아오려고, 비천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했다고 지금 그렇게 이 시에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서 종말론적인 역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창가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 비천한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때 그 당시에 살아가는 여러 종류의 수많은 비천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세 번째는 그때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비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렇게 비천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날이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은 모든 비천한 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비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명해 드린 이 마리아의 창가는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입니까? 당신은 권세 있는 자입니까? 비천한 자입니까? 당신은 줄인 자입니까?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부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창가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 나라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장래 어느 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인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고. 오늘 나누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비천한 두 연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 사람은 늙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약혼한 정혼자가 있는 어린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하나님 은혜에 감동되어서 지금 이 찬송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내어서 이렇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탄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음이 줄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영적으로 줄인 자들에게만 복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 부자에게는 성탄의 소식은 불길한 예고이고 경고입니다. 오직 비천한 자들에게 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비천한 자가 힘을 가진 자일 수 있습니다. 그 비천한 자가 부를 소유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힘과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라고 보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자기가 비천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성탄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찾아왔던 것보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더 호련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비천한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세상 가치에 종속되어 세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낮아짐, 비천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종말론적 역전이 실현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십시오. 이 땅에서 인생 역전 이루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종말론적인 역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날 마리아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과 경배를 온 마음을 다하여 터뜨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